오늘 본문은 제 제목을 악한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의 비유처럼 오늘 본문의 이 비유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끔한 경고와 그런 질책의 메시지를 담은 상당히 도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45절에서 46절 앞부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제 느꼈다는 거죠. 저 예수의 저 비유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구나 하면서 열이 받아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비유가 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비유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분쟁과 갈등. 오늘 비유는 그 농지주, 그 땅의 주인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지금 분쟁과 갈등을 오늘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북부 지역 전체와 또 갈릴리의 고산지 지대의 일부 부분은 외국인 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땅을 사서 땅의 주인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외국인 지주와 이스라엘 소작인들 사이에 이 분쟁과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대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갈릴리의 베다나 지역에서도 그런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뭐냐?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악덕 지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소작인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작인들이 왜 그럴까요? 소작인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아니면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면서 자꾸만 이제 지주와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 분쟁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과 그 소작인들, 농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소작인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와라.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갔을 때 이 농부들, 소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번 참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도 그 소작인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주인이 뭔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자기 사병들을 불러가지고 보내서 그 농부들, 소작인들을 다 징벌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고 좀 정상적인 주인의 반응일 텐데 주인은 오히려 좀 더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누구를 보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저 종들은 때리고 죽였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은 저들이 공경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 소작인들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뭐라고 말하면서 보면 38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땅은 주인 없는 토지로 분류가 되었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상속에 대한 그 신고가 없으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그 토지가 넘어가게끔 그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이런 법을 따라서 상속자인 저 아들만 죽이면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밖에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책망의 메시지를 담은 비유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실제로 누구를 상징하고 가리키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 PPT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그리고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소작인들, 악한 소작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비유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비유는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첫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보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그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선택하시고 그 포도원을 재산의 조건으로 만드십니다. 이 돌을 제거하고 또 술틀을 만들고 해서 좋게 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바라십니다.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어요. 이건 당연한 기대죠. 포도원을 좋게 가꾸어서 돌 다 제거하고 갈고 다듬어서,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맺은 열매는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주인이 맺기를 원하셨던 좋은 열매는 뭐고,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들포도는 뭘까요? 실제로 그게 뭔지를
포도원의 노래의 뒷부분인 5장 7절에서 밝혀줍니다. 한번 5장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는데 그 좋은 포도 열매는 뭐였나?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뭐였다고요?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서로 때리고 포악을 행하면서 그런 열매를 아파서 울고 있는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부른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인데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소작인들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40절.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라면 예수님이 쭉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종들을 죽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죽이고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소작인들, 농부들을 주인이 나가서 진멸하고, 그죠?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던진 질문은 지금 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대답은 농부들을 벌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41절을 봅시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이것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이에요. 그들은 자신있게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유도 질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두 아들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직접 대답을 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소작인들이 바로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행위야말로 그 들포들을 맺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야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구약시대의 너희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반역행위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하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대한 병행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최후 통첩자예요. 최후 통첩자로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의 아들은 실제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 통첩자라는 것을 시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후 통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적으로 경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 통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최후 통첩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 통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적용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비유를 적용하셨는데 오늘 보면 42절이에요. 41절 보십시오.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적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실 이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많이 읽어봤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8편 이 구절을 가사로 한 찬양을 6월절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노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렀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입으로는 이 내용을 찬양하고 이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입으로만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 쓸모없는 돌,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머릿돌로 세워진 그 집이 뭡니까? 그 건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 거치는 돌로 생각하고 버리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셨어요. 그 건물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퉁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뭐든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고 누가 교회의 첫 멤버들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3절, 44절에서 그 경고를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43절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예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다. 너희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44절에서는 더욱더 끔찍한 경고를 하십니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이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적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적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는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받아들이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고 있고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 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허물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에요. 방해물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거치는 돌 그리고 쓸모없는 돌로 여기면서 예수를 버리고 죽인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몸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을 자신의 앞길에 그 성공을 가져다 주는 자신의 앞길에 혼하게 앞길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가감없이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정직하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집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19세기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로 불렸던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분의 말년에 그분의 저작들을 보면 기독교 사상에 대한 글들이 많이 이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기독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의 글을 각색해 놓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씁쓸한 글이에요. 그런 각색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승천하신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 교회로 내려오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러시아의 한 교회 앞에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교회 대문 앞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셨냐면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순처럼 연약해 보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고운 풍채도 없는 좀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누구요?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라고? 우리가 목사님께 배운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데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사망 권세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온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너희들 목사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색하며 말합니다. 네가 이 교회 목사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겠지. 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란다.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라고 그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예수님을 밀치면서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리고는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열심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쳐서 겨우 이만큼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면 지금 예배당 안에서 헌금을 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쫓겨나기 전에 얼른 떠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건 각색해 놓은 소설 각색해 놓은 글이라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기독교 현실에 대한 비판의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점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좀 이런 현실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에만 살짝 묵상하고 끝내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목사는 십자가를 진 2000년 전에 예수는 과거의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끝이 났어요. 이제 난 영광만 필요해요. 그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기독교의 이 현실 비판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는데 그걸로 부흥을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적절하게 물을 타서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복음. 참된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고 축복만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죠. 그런 복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참된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만의 원하는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그렇게 해서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교회 오면 성공해요. 교회 오면 뭐든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건 한쪽만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지만 예수 믿으면 보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 건 다 감춰놓고 한쪽만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면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교회, 그렇게 해서 부흥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들 그 교회가 참된 교회겠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늬만 교회일 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쩌면 그런 달콤한 복음, 달콤한 설교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축복의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말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만을 바라고 계속 좋은 말, 좋은 설교, 축복 설교 이런 것만 바라면 연약한 성도가 돼요. 자꾸 중독돼서 또 그 더 중독성 있는 더 진한 축복 이런 것만 바라는 연약한 성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교회는 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친한 형님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3, 4일 전인데. 그래서 제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너무 정말 여기 미국 오고 한 번도 통화를 못 했는데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냥 뭐 한국에 있었던 추억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그 충주에서 지금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 충청도 충주 그분의 그 주변 교회 약간 충주에서 약간 좀 시골 변두리 지역인데 그 시골 교회에 혹시나 섬길 목사님이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물론 한국에 아는 분이 있어서 추천해 주려면 해줄 수도 있지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씁쓸한 얘기가 제게 들렸어요. 뭐라 하냐면 얼마 전에도 그 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셨대요.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무겁고 진지한 설교를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 시골 교회지만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설교하고 가셨는데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형님 목사님이 저보다 4살이 많은데 그 되게 유머스러워요. 되게 웃겨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한 말. 영준아, 그 교회는 진리를 말하면 큰일 나. 그러는데 그게요 굉장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리를 말하면 큰일 나는 교회, 이게 교회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런 교회 제가 소개를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제가 목회 양심상 그런 교회는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추천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목회자의 양심을 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 많이 하고 싶고 좋은 말 많이 해드리고, 왜냐하면 너무 이민 사회라는 게 이민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제 2년 살아서 그 전에 유학하면서 한 3년 반 살고 그게 다른데 지금 이곳에서 치열하게 그 전쟁터에서 사시는 분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위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분에게 때가 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설교도 언제든지 할 겁니다. 할 준비가 되고 할 마음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만을 하지 말고 균형 있게 설교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는 정말 소수가 없는데 저는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많은 사람들 불러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진 성품과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거고,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속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바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올바로 서면 여러분 당장은 표가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의 구름까지 서서요 신앙에 단련된 그런 분들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더 진짜 백의 그 성도들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좀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